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교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무속 신앙이 절정기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간다거나 타로점을 본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들의 심리, 우리들의 심성 저변에 이 무속 신앙이 아주 강하게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속 신앙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신들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 신과 어떤 그 신적인 존재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영적으로 소통해서 더 깊어지느냐, 그런 것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있고 그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신앙의 아주 작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신앙과 전혀 다른 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했던 사람들의 신앙을 교정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6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 소식이 약 34km 떨어져 있었던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의 귀에까지 들리죠. 그 소식을 들었던 왕의 신하는 한 걸음에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을 지나 갈릴리로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아들 때문이죠.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란 이야기는 꽤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종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간청했다는 얘기는 좀 도와주시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도와달라고 거의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과 체면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이렇게까지 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셨다면 그렇게 누군가 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실제로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하겠죠. 그래, 아들을 향한 너의 간절한 마음을 보니 내가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34km 멀지만 내가 가서 도와줄게,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기대하는 목소리고 또 실제로 그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죠. 오늘 본문 48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믿음과 사랑과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를 칭찬하는 대신 오히려 꾸짖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또 않을 것이구나 라고 꾸짖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아버지가 사실 이곳에 찾아왔을 때는 왜 왔겠습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믿음이 없다면 굳이 34km, 왕복 68km, 거의 70km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님께 도달해서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내 아들은 살 수 있어.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70km 정도 되는 그 먼 거리를 그가 과감하게 달려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너가 믿는 것처럼 지금 왔지만 실상은 믿는 것이 아니야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른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있었던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나 당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지만, 어떤 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뭐가 성과가 있어야지만 하고 믿는 그런 의식이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대 들었지만 내가 그것을 직접 눈으로 보아야지만 직접 나았네, 고쳤네, 어떤 현상을 보아야지만 믿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믿음인가요? 사실을 확인하는 건가요?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렇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은 누구나 믿음이 없어도 가능한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정말 능히 병든 자도 고칠 수 있고 심지어 이렇게 거의 죽어가는 내 아들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그 진짜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혹은 그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을 꾸짖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좀 전까지 이 사람이 와서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 같이 가서 내 아들을 낫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태도가 바뀝니다. 같이 가자는 말 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는 말만 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했더니 진짜입니까? 가도 됩니까? 믿어도 됩니까? 아니,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결국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쳐주시죠.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마침 자기 집에서 부르고 있는 한 신하를 또 종을 만나게 되죠. 그가 말하기를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 언제냐? 시간을 물어봤더니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고 말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을 옮겼던 그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이 오늘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비교해 보라는 거죠. 우리 믿음이 혹시 초기의 왕의 신의 믿음처럼 무언가를 보아야지만 확실하게 내가 믿는 그런 믿음, 어떤 결과가 있어야지만 정말 그렇구나 믿는 그런 믿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바뀌어진 왕의 신하처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방향을 바꾸고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현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일이 있었대, 그 간증만 보고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완전히 믿음이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아니지요. 진정한 믿음은 당장 기적이 없어도, 특별한 어떤 가시적인 눈에 드러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제가 지난 주일만 해도 설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목소리가 좀 많이 쉬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고 열심히 잘 먹어서 좀 좋아졌습니다. 근데 회복이 잘 안 되어서 병원에 다시 찾아갔더니 의사가 2명인데 제가 저녁 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저녁 시간에 월요일날 찾아갔더니 똑같은 증상인데 와서 보니까 약이 다른 겁니다. 분명히 같은 증상인데 A라는 의사가 처방한 것과 B라는 의사가 처방한 것이 같은 병원에 있는 두 사람 의사인데 다르게 처방된 거예요. 약의 개수도 다르고 약의 종류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왜 약이 다르지? 처음에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무슨 약이 들어있지? 약봉지에 있는 것에 약을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옮겼던 행동이 뭘까요, 여러분? 막 인터넷 찾아보면서 이 약은 왜 그럴까 그랬을까요? 뭐 이유가 있겠지. 그래도 의사가 신경 쓰고 내 상황을 다 듣고 나서 처방한 거니까 그냥 믿고 그 약을 지금까지 잘 먹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의사의 말을 참 잘 듣는구나. 그렇죠?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어지간하면 안 먹으려고 그러지. 안 먹으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동하기 정말 싫은데 추워 죽겠는데 나가서든 어떻게든 운동하려고 하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의사들의 이야기를 꽤 열심히 듣더라고요. 근데 그게 죽을 병에 걸려서 그랬던가? 아니요.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감기 혹은 때로는 또 다른 질병들, 그 의사 말만 잘 들어도 나을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사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먹으면 며칠 동안 먹고 다시 안 좋아지면 다시 오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4일치 먹으면 낫습니다도 아니에요. 안 좋아지면 다시 오세요거든요. 근데 열심히 잘 먹어요. 4일 먹고도 안 낫다는 얘기, 다시 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안 나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럼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데 또 열심히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의사가 하는 말의 절반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과연 일어날까? 지금 당장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먹어봐,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양약으로 삼켜서 영적으로 삼켰으면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어떤 효과를 줄까?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떤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결과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의사의 말을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갔을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현상이 있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약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내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 내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지만 왠지 마음이 편안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평안하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지금 내 삶에 변화가 없어도 그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그런 마음의 믿음이 있으니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최근에 한 젊은 집사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이야기도 하면서 사실 자녀들을 생각하면 늘 걱정이고 근심이죠. 이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모든 부모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한편에는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잘 됐을 때 나는 기대감도 있고. 근데 사실 제 마음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목매이지 않더라고요. 뭐 잘하겠지 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겠지, 잘 인도해 주시겠지. 물론 앞으로 살면서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위기도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가 큰 위기가 되지 않게 하시면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상황이 아니어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믿으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너무 흔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속에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혹은 어떤 특별한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그 간증이 내 삶의 신앙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실 대부분의 경우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영적인 박탈감을 느끼죠. 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왜 나만 덜 사랑하는 것일까라고 오히려 간증은 우리의 믿음을 깎아먹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 자체를 믿고 그 말씀 자체를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이상하게 환경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낫지 않은데, 여전히 어려운데, 여전히 꼬여 있는데,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데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앉아 있는 것 마냥 따뜻하고 포근하고 잔잔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이 주는 은혜고 그 말씀 자체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 때문에, 표적을 따라서 보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간증을 따라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지혜, 말씀으로 말미암은 평강이 매 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들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왕의 신하가 가졌던 믿음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나 표적이나 기사나 어떤 특별한 간증이 있어야지만 마음에 확신이 있었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었다면, 이제는 말씀 그 자체를 믿게 하시고 말씀 그 자체를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현이 없어도, 결과물이 없어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맛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기적들, 간증들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지금 당장 눈에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시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용인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시고 자신의 사익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위하게 도와주시며 또 좋은 정책에는 우리 백성들도 우리 국민들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아가 선교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되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상체계가 무너지게 하시며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성령 충만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가운데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